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살다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마지막 일생을 보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조차, 자기 자녀들조차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남처럼 보는 이런 낯설게 살다가 죽는, 아마 치매가 가장 안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육신적인 치매가 안타깝고 무섭지만은 영적 치매만은 걸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될 거 자꾸 잊어요. 자꾸 잊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사실을 잊어버렸고요.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럼 뭐 때문에 치매가 왔을까요? 선악과 때문에. 자기 욕심에 잡히니, 자기 생각에 걸려드니, 과거 상처에 사람들이 잡히면 자꾸 복음 놓쳐요. 그래요. 430년 동안 조상 때 보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으니 그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근데 또 잊어요. 자, 광야 40년 길 가면서 문제만 생기면, 힘들다고 느껴지면 또 잊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요. 불안한 생각, 염려의 생각, 두려운 생각, 조급한 생각에 잡히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틀린 삶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자꾸 잊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말씀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시편 81편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성도들이 마땅하게 붙잡을 도리가 있고요. 또 성도들이 평생 죽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돼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기억하기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는 뭘까요? 진짜 도리. 예배 생활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죠. 왜 예배를 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왜 헌신을 해야만 됩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여기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능력이 되시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양을 치다 보니 외로움의 시간도 있겠죠. 고독의 시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위기의 순간도 다가옵니다. 언제 어디서 도적대가 습격을 할지,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맹수가 덮칠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도 옵니다. 자, 그때마다 또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요, 누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놓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얄팍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 언젠가 하나님 날 돌아서게 하겠지, 왕궁으로 다시 돌려오게 하겠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걸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시편 37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또 고백을 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만 믿으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대로 내가 생각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보니까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이 늘 의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든든하게 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내게 있는 불신앙이 나와 관계없을 만큼 내가 이기는 힘이 생겨주십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가장 든든한 건 뭘까요? 여러분은 뭐 같아요? 제가 볼 땐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돈이 좀 없어지면 불안하고, 그렇게 되겠죠. 또 든든한 게 뭘까요? 자녀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힘들지만 내 자녀가 잘 자라주고 잘 살아주고 잘 되어지니까 그게 위로가 돼서 든든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든든함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축복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라고요? 기쁘게 노래하며. 그냥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가 솟구칠 수밖에 없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 그 속에 감사가 밀려 올라오는 것처럼, 환경은 죽음의 문제예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이고 그냥 상투적인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성경책에 있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왜 그 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왜 야곱을 지칭해가지고 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젊었을 때는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형보다 앞서야 되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늘 마음속에 허전한 게 뭐냐면, 왜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차자로 태어났을까? 그게 늘 가슴속에 맺힌 한이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을 때요, 형 에서가 몇 날 며칠을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집에 들어옵니다. 지친 몸으로, 굶주린 몸으로 들어오죠. 그때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끓인 팥죽 내게 한 그릇 다오. 자, 야곱이 놓치겠습니까? 얼마나 계산 빠른 사람인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형의 장자권 내게 팔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형 에서가요 그 장자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적인 흐름,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 당장 배고픈 문제에 장자권을 팝니다. 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장자권 가지고 이제 뭐 하죠?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늙은 아버지, 앞이 잘 안 보는 아버지 이삭을 또 속입니다.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베델에서 너무 지친 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신 거죠. 하늘문이 열리더니 사다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안히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야곱이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마저도 속인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더부살이 합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을 종처럼 삽니다. 마침내 큰 거부가 됩니다.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군사 300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역시 그때도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중인데 형 에서가 또 자기를 용서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델로 안 가요. 늘 보면 자기 계산 따라가죠. 그러다 세겜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누가, 자기 딸 티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틀어 본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한 적은 없었어요. 늘 인본주의, 자기 야망, 욕심 따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럼 뭘 바꾼 거죠?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 야곱 스스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셨어요. 그의 거짓말도 들으셨어요. 근데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일까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부터 뭐 하나님 알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뭐 복음을 깨닫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었어요. 운명에 빠진 자고 지옥 배경된 인생이었어요. 우상 숭배던 가문의 배경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멸망받은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을 놓쳐요. 살다 보니 바빠서 있고, 어떤 때 피곤해서 있고, 어떤 때 힘들어서 있고, 어떤 때 축복받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때 문제가 오니 불신앙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DNA가요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뭐라고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 말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 채영이의 하나님을, 우상 가문에서, 멸망의 가문에서, 재앙의 가문에서 구원하신 그 채영이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기 뭘 읊으라고요? 시를 읊으라고요. 여러분, 시를 읊는다, 우리가 시를 써라 그 말입니까? 적어도요, 시를 쓸 때는 뭐죠? 단어 하나, 그 다음에 문장 하나, 그 흐름 하나, 모든 걸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글적글적한 게 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가 글로 써가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게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뭐죠? 기록해 음미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를 읊으며 다윗 또 이걸 참 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립니다. 읊조리란 말은 뭐죠? 중요한 의미와 내용 가지고 되새기고 또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지막한 소리로. 예를 들면 시편 전체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 말은요, 다윗이 그냥 상하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호화호식 누리면서 호익을 누리면서 쓴 시가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동굴 속에서, 숲 속에서, 토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숨죽이면서 군사 3,000명이 자기를 수색하고 오는데 어떻게 소리칩니까? 근데 그 속에서요, 읊조리는 겁니다. 생각하고 문제를 보고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로 읊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좀 읊조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몇 장 읽어야지 숙제하듯이 그거 말고요, 한 장을 읽더라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숙제하듯이 오늘 주일이니까 앉아서 예배하고 끝나고 그냥 흘러가 버리지 말고요, 내가 하루 중에는 좀 읊조릴 수 있는, 좀 하나님 앞에 시를 읊을 수 있는 이런 애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시편 81편을 제가 노트에 쓴 게 한 10대분은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단어 하나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원어가 히브리어쓸 때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뭔지 계속 읊조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지적으로 학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새로운 거 깨달은 건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깊어지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좀 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기도로서 읊기도 하고요, 그냥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마음대로 읊지 말고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고 속에 처박히면서도 뭘 읊었을까요? 뭘 읊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위기 속에, 죽음 속에, 고통 속에서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뭔가죠? 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읊으길 축복해요. 기도로 읊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요, 자꾸 내 인생 막 한숨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많죠? 그거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그 자체입니다. 뭐 우리가 뭐 평생을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뭐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사모,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습관적으로요, 짜증이 나오고 막 불신앙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거 습관 안 바꾸잖아요. 이상합니다. 복음은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인데요, 근데 내 삶에는 그냥 지치는 거예요. 읊조리셔야 돼요. 감사로 읊조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내용 전체가 그거예요. 다윗이 거의 다가 그 80편 가까이 있는 다윗의 시 가운데요, 하나같이 고난당할 때, 배신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그때 고백한 찬송이 그거래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내 인생 비참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죽겠습니다, 그런 읊조림이 없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뭘 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 때 전에 보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십시오. 누가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베이스 기타 하나 얹으면은 뭐 찬양이 더 수준 높아집니다. 그럼 해라. 비싼데요? 해라.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 다시 은혜를 받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는 읊는 소리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읊는 거 싹 지워버리세요.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기 초하루는 뭐냐면 매월 첫째 날. 그 말은 뭐냐면 그걸 뭐 우상처럼 부조처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1년의 시작을 뭐 하라는 얘기죠? 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잊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좋은 건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서운한 것, 화가 나는 것, 기분 나쁜 것, 상처받은 것 죽을 때까지 꼭 안고 살아가요. 근데 고마운 것, 감사한 것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초하루는 왜 의미를 뒀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한 달의 시작을, 1년의 시작을 그냥 출발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좀 시작해봐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땅한 도리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뭐로다? 규례로다. 율례와 규례, 이건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긴 단어 하나 속에는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율례는 뭐냐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명령하다, 그리고 새기다. 뭐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는 뭐냐면 법적으로 판사가 언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는 무죄. 그럼 판사가 무죄를 선포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항하겠습니까?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규례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원래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생명이야,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로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믿어지십니까? 그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인본주의 그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온갖 틀린 인생을 사는데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야, 발뒤꿈치 잡은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이겼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어리석음과 못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인내로 기다리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반대잖아요. 서운한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로 나를 쳐다보기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채용이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규례가 된 줄 믿습니다. 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이 기준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마땅히 기억할 것. 뭐 할 거요? 마땅히 기억할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살다 보니 육신적으로 치매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치매는 걸리지 말자. 영적 치매는 제발 걸리지 마세요.
제가 알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평생을 너무 순수하게, 너무 인격적으로 복음적으로 목회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이름도 누구인지,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얼굴도 기억 못 하셔요. 그러니까 과거도 생각 못 하시고. 근데 그분 만나서 이제 문안 가면은 가끔 이제 뭐 하냐면 예배 드려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심채영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반갑다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말에 예배 드려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식들 얼굴도 기억 못 해요. 야, 어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은 안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리스도죠 이래요. 그리고 메시지 하나하나 하잖아요. 아멘. 저는요 그분 몇 번 뵀을 때마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 생각이 나면 그래 이분에게 육신적인 치매는 심하게 걸리셔서도 영적으로는 너무 건강하시구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찾아뵀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 역시 복음 전하는데 그 힘없는 중에도 그러니까 다른 거 물어보면 대답도 못했어요. 눈도 못 뜨시는데요. 근데 복음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럼 이래 아멘, 아멘. 저는 그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야 되겠습니까?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430년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모든 시대를 움직여 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누구 쓰십니까? 때로는 세상에 보고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실패된 인간들이에요. 그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려왔으니 17살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뭘 흠모하겠습니까?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노예인데요. 자, 다니엘 그 친구들 그래서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누명 쓰고 어쩔 수 또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이렇게 모함당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요 짓밟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고 살까요? 어디에 방향을 맞춰가야 될까요? 하다못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를 어디를 향해서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아이를 키워갈까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누구보다 좋은 학교 보내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부모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면 하나예요. 하나님부터 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것, 사단의 올무에 잡힌 인간이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 말은 뭐죠?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세우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대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지 지혜를 주셨고, 모든 만남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을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내가 구원 받기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뭘까? 간단합니다. 목사인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른 비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통한 계획이에요. 그럼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중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리고 뭐라 했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나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 이거 말해볼까요?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으니 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침에 딱 눈 뜨면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냥 신세 한탄 속에 눈을 뜨는 거예요. 마지못해 눈을 뜨니 또 노예로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채찍을 맞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들었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서 뭘 벗게 하고요? 짐을 벗기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노예들 어깨에 늘 뭐가 있어요? 그때는 벽돌을 굽는 일을 했으니까 진흙을 담고, 그 다음에 많은 자재들 들고 그냥 하루 종일 죽어라 고역을 하는 거예요. 지치고 막 너무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게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슨 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겁니다. 부모로서의 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짐은 그게 아니에요. 이 운명의 짐, 죄의 짐, 멸망의 짐, 저주의 짐, 흑암의 짐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는 게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게 힘들까? 나는 이게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 소망이 끊어질까? 근데 보면은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연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을 거 다 있어요. 넉넉해요. 근데 본인은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뭔가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갖고는 자기는 몰라요. 상처의 짐들, 뭔가 막 억울한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허무한 짐들, 외로운 짐들. 그러니 우울증이 떠나갑니까? 조울증이 떠나갑니까? 공황장애 떠나갑니까? 짐을 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사망의 짐을 뺏어버리셨어요. 운명의 짐을 하나님이 거두어 내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비로소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절망만 안고 살던 사람이, 언약 없이 무너진 사람이 내가 비로소 새로운 것을 들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걷어내셨더라. 여러분, 진짜 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좀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허덕이고 외롭고 허무하고 왜 이걸 늘 가슴에 눌리고 사는지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으로 좀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진짜입니다. 헛된 짐은 벗어버리세요. 그래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의 6절에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광줄이 뭐냐면, 자, 어깨는 이제 무거운 좀 진흙 같은 거, 자재 같은 거 실어 나르다가 벽돌이 이제 다 완성됐어요. 말라가지고 그걸 또 옮겨고 성을 쌓아야 되죠. 그럼 강줄이에다가 또 이 벽돌을 담아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그리스도로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틀린 것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살면서 광야 이제 구원받아 나와놓고도 그 노예로 살던 그 생각들, 찌든지 생각들, 상처된 생각을 못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늘 문제만 생기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애굽에 돌아가자고 틀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복음을 놓치고 자꾸 생각이 잡힐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광줄이 좀 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이제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자유로 나오잖아요. 그럼 노예로 일하던 그 어깨에 짐들 들고 다니는 그 광줄을 안고 나왔을까요? 버리고 나왔을까요? 얘기 좀 해봐요. 출애굽하면서 그 노예로 일하던 광줄이 버리고 나왔을까요? 갖고 나왔을까요? 그럼 왜 갖고 나와요? 그거 더러운 거를 버려야죠.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단절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생각 좀 바꾸세요. 그 이미 시간 지나왔고 벌써 몇십 년 지나왔잖아요. 지금 나는 거기에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생각은 늘 과거에 외로운 생각, 허무한 생각, 뭐 억울한 생각, 상처된 생각, 아쉬운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이 방향과 목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때 채우지 않은 그 허전함 있잖아요. 뭐 경제의 허전함이든 아니면 뭐 사랑의 허전함이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주변에 사람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 그 허전함을 뭔가 채우는 것이, 그거는 진짜 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 날 때 소금물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죽어요. 그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영혼의 갈증을 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기 시작을 해요. 참 안타깝죠.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뭐 했다고 그랬죠? 시험하였도다. 여기 무리바 물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갈증이 오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구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여기서 목말려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갈증을 느껴서 죽게 만들고 불러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들이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건지 틀린 말을 하는 건지 본인도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 많지요. 내 생각에 잡히면 하나님 앞에 막 푸념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신앙하고 온갖 말 많이 할 때 있죠. 뭐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도 축복은 안 주고 우리 그런 말을 할 때 많죠. 근데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갈증 나니까 막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냐면 내가 너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 말은 뭐죠? 기다렸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다렸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내가 기다렸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험에서 무너져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신앙해요. 그리고 살려면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고 또 망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터지게 만듭니다. 갈증을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놓친 게 뭐냐면요, 목마를 때 물 마셔서 좋았지
하나님이 굳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마시게 한 그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이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위기당했을 때, 문제당했을 때 불신앙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진짜 좀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걸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 말은 뭐죠? 나는 너를 그리스도로 구원한 여호와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경계할 게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내 말 듣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꾸 잊으니까, 놓치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리고 9절에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와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른 거 들어오지 않게 해라. 다른 거 들어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뭔 말씀하시죠? 11절 보시죠. 참 안타까운 말씀 또 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더 안타까워요. 좀 무서운 말씀 하시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바꾸려고 안 해요. 고치려고 안 해요. 돌아서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요.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자꾸 선악과만 바라봐요. 욕심이 막 불릴듯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악과 되면 자꾸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그리고 자꾸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과연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그냥 침묵하고 계셨을까? 네 꼬라지들 한번 살아봐 그러고 계셨을까? 어제 묵상하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천국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물어보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에게 말씀하셨겠죠. 아담,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그거 아니야. 너 가는 길 틀린 거야. 너 그거 행복, 네가 그 선악과 먹어서 행복한 거 아니야. 계속 말씀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꾸 생각을 부딪히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도요, 아마 충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자기 욕심에 또 끌렸다가 결국은 결론은 선악과 따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한번 해봐. 한번 가봐. 네 원한다면 해봐.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놔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의 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 해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고집 부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방식대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늘 질문하셔야 돼요. 아, 이거 아닌데? 진짜 내 마음에 자꾸 뭔가 쫓기듯이 조급하듯이 그러면은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 버리고요,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진짜 엎드리셔야 돼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럴 때는 하나님의 가슴 치는 얘기예요. 좀 들어. 좀 제발 좀 들어. 하나님의 사정을 하세요. 사정.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가면은 안 되니까. 좀 멈추고 좀 내 말 좀 들어.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있거들랑, 자꾸 불신앙한 소리가 있거들랑, 원망하고 자꾸 힘든 생각이 들거들랑,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축복합니다.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뭐라 그랬죠? 마땅히 뭐예요? 도리가 있고요. 성도의 마땅히 기억할 게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할 게 있어요. 좀 분별할 수 있고, 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지혜, 바른 분별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